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합니다. (32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할까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22절 계속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걸 한번 꺼볼래요? 오버헤드 프로젝터를 좀 꺼줘볼래요? 있어요? 없는가 봐. 아니, 전압이 떨어져서 근데 이거하고 지금 합선이 된 것 같아. 이거 틀어놓으면은 전기가 이렇게 약해지니까. 나중에 이거 녹음한 거 이거 끊어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70인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잡았다고요? 땅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다고요? 사단이 떨어졌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연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어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하고 이게 관계되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계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설명하면서 다니엘도 좀 설명하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우리 나라의 호국신으로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보고, 거기서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살펴나갔습니다. 오늘 기도와 천사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을 할 때 기도 응답은 천사들이 갖다 주는 것을 성경에서 몇 번씩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리면은 천사들이 또 성도들의 기도를 금양로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천사들이 또 와서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뱀은 천사인데요, 천사를 짚는 건 저와 여러분이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우리가 권세를 부릴 때 우리를 수종 들고 있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봐요. 빨리 이렇게 돌아가봐요. 천사들이 있는가? 앞뒤 좌우로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차를 새 걸 사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그러죠. 앞뒤 사방 좌우에 천군을 붙이셔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를 붙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보이는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만 여러분은 못 봐도 있어요. 그래서 탁 이렇게 부대쳤는데 보니까 가보니까 상내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이건 희한한 체험을 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들어오는 차가 탁 들이받았는데 차가 찌그러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하고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안 다쳤더래.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차는 하나도 기사가 안 났더래. 뒤에서 들어오는 큰 트럭이 앞에가 쭉 들어가 버렸어요. 앞에 엔진 있는 데까지 쭉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놀래가지고 걸어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나와서 보고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가는 동안에 계속 방언이 터져 나오더래요. 막 운전을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애들까지 엄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냥 쾅 때려 부딪히더래. 근데 애들도 하나도 안 다치고 자기도 안 다치고 차도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일 저희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사누시에서 제가 목회할 때 야, 그것이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을 자리에서 빼내 주시거든요. 여기 좀 가까운데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요. 차를 타고 가시는데 옆에서 덤프 트럭이 들어와서 탁 들이받았는데요. 완전히 이렇게 차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동차가 다 찌그러졌는데 운전석만 이렇게 안 찌그러졌대. 그리고는 이 문이 잘 안 열려갖고 문을 바깥에서 열어줘가지고는 바깥에 딱 나왔는데 이상하게 나와서 보니까 운전석, 자기 있는 운전석만 이렇게 안 찌그러들었대.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 빼갖고 얼마 안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 그것은 그냥 폐차를 시키기로 하고 새 차를 또 가져오기로 했대요. 보험에서 세줬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돕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건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힘이 있냐면요. 기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은 누구를 움직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로 섬기는 것으로서 영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 누구를 도와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후사들을 섬기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먼저 찾아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죠. 근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 얻을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그들을 보내서 파송 나와가지고 우리를 돕는 거예요.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빨리 이렇게 지그시 보면서 여러분이 있는가. 그리고 보이기를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보이는데, 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은요, 환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의 일꾼들, 제자들,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인데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풀어서 확 보여준 거예요. 그것은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그렇게 다 보고 알아서 예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누가 지금 했냐면요, 요한이 이렇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거 천사들이 그렇게 보였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봐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요, 뭐라고 말하죠?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지금 저쪽 요바에 가가지고 시몬 베드로라고는 사도를 갖다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와갖고 이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을 누구에게도 보여줘요? 그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건이 있다고 해서 한 건, 두 건, 세 건이 똑같은 것을 보내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깨닫기는 깨닫어도 너무나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못 깨달으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그냥 바울이 길을 쓰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가 아니고 어디다고요? 마케도냐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처치하죠? 환상을 보여서 처치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환상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못 따라오시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목사님 지금 하는 소리가 좀 뻥합니다. 그러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귀하게 받아서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됐을 때 응답해서 보내주잖아요. 이게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엇을 주죠?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부어주러 왔다. 하나님의 명령이가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 물건이에요? 물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가브리엘이 들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주냐면요, 다니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 하는 야고보서와 같이 여러분들이 부어줬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주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누가 부어주냐? 천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응답되고 되는구나. 천사들이 역사하는구나. 나하고 이렇게 같이 역사하는구나.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믿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한번 보셔봐요. 귀신을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두 번째는 뭐 됐죠?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는요, 뱀을 집어내고. 뱀은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사단이에요, 사단. 근데 사단의 이야기들을 집어낼 때 여러분들이 못 집어내지만 영은 집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사단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냐고. 여러분요, 사람들이 말 가지고 시험 받아. 가만히 보면 나도 말재주가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말재주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끝나고 나면 삐쳐갖고 돌아가 버려. 왜 그러냐면 그게 시험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가 다 말에 실수가 있죠. 그래서 말이 나가는 것들이 뭐냐? 독이래요. 이게 독이래요. 다른 게 독이 아니라.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말하고 계속적으로 독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독이 딱 들어와도 그거 그렇지 않아. 저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닐 거야. 이해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뭘 줘야지 된다고요? 우애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와야 돼요. 우리에게 선물이 온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 마음이 활짝 열려져가지고 관용하는 마음도 되고 은혜의 마음도 되는 것인데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오해를 빚어가지고 이상하게 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오해 가지고 사람들도 죽이고 조그마한 오해 가지고 원수 주고 그런다고요. 근데 오늘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독을 이렇게 넘어서는 것인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공급하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천사들의 역사를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는 오만 막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고 우상이라는 여러 군데다 구석구석마다 세우는 거예요. 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분향을 안 했고 그냥 기도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가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진노를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아들 히스기야가 딱 왕위를 이렇게 물려받고 나니까 이건 아닌데 나이가 25살이니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딱 받아서 제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맹렬한 노를 나는 끊어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저주 나는 끊어야 되겠다.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로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우상이라든가 잡것들, 조그마한 단을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 시내가에다 내려놓고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단장하라고 새롭게 성결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저들이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다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곳에 분향하는 것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번제 드리는 것들이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들에게 이 담부터 깨끗하게 하자고 그래갖고는 7 수송아지와 7 수양과 7 어린 양과 그리고 7 염소를 잡아다가 거기서 단을 깨끗하게 하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도 기쁘고 또 히스기야도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쁘고 레위 족속들이나 제사장들이 기뻐하는지 막 기뻐하니까 이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성소가 깨끗하게 됐으니까 자원하는 심정으로 제사 지낼 사람들은 아무나 들어와서 이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지금까지 못 드렸던 그 제사를 드리느라고 양을 가지고 오고 막 엄청난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수가 모질라요. 그래 레인들이 막 불이 나게 일어나가지고는 옷 다 걷어 벗어치고 묶고는 막 쫓아가가지고 가죽 벗기는 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할 일들을 다 그 레위 족속들이 해가지고는 미리 다 준비하는데 얼마나 레위 족속들이 빨리 하든지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다하든지 제사장이 제사 지르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온 예루살렘에 기쁨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다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족속에다 다 보내버립니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막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때 분명히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었는데 촛불에서 막 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왜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조소하고 저건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고 막 비웃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한 사람들 종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찾아옵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막 제사를 지내는데 급히 또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켜집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저희들이 그 엄청난 일들을 다 지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데요. 지금까지 없었던 성가대 찬양단들 다 세우고요. 그리고 레위 족속들 다 세워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을 해라. 뭐라 하라고요? 분향, 기도하는 것을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요. 얼마나 잘 되든지 하여간 우물부터 농사 짓는 것부터 안 되는 것이 없이 그냥 히스기야가 손만 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되고 그냥 끝나야 되잖아. 근데 꼭 성경은 이상하게 그 다음에 문제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되어질 때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절대 재앙이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이런 어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와가지고는 그냥 예루살렘을 쳐서 없애버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성을 삥 둘러싼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당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이렇게 됐다면 이 물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는 물을 전부 다 끓여서 안으로 들인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나오는 물을 갖다 거꾸로 끌어들여 버리고 물을 다 차단하고 성을 다 보수하고 망대를 짓고 대치를 하고 딱 섰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하고 이 아람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아람의 군대를 이기는 군대가 없어요. 왜냐면요, 아람 군대는요, 지금까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10개국을 다 멸망시키고 들어옵니다.
당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저쪽 나라를 공격한다는데 뭘부터 가지고 하냐면 자기 신을 앞세우고 나가요. 그 신은 나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면은 어떤 신이 어떤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 신이 저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기 신을 버리고 어느 신에게 부종을 해야 돼요? 내 신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 그쪽 신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냐면 내가 10개 나라를 쳐서 없애는 동안에 그 신들이 나를 이긴 자가 없다. 어기 교만이 막 충천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에서부터 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유다의 백성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내 손에서 못 구한다. 그 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이요. 막 그냥 하대를 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말을 딱 듣더니만 하는 말이 뭐냐면 단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열국에 있는 10개의 신들은 사람들이 깎아 만들어서 세웠던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깎아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깎아 만든 신이 모욕당하는 모욕을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갖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서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삑 둘러싸가지고 완전히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월이 자꾸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두려움이 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역시 히스기야의 그도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건 자꾸 길어지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런데 바깥에서 유대 방언으로 아람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은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지금까지 나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나라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말 들었다가 너희들을 굶어 죽을 것이고 너는 목말라서 죽을 테니까 그런 소리 듣지 말라. 그리고는 저들을 막 위협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 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할 때요.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자기 부하들의 신하들하고 같이 썼던 편지를 가지고 보낸 것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딱 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노시에 있었을 때 우리 지금 권사님이죠.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지 페이퍼에다 대고 다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그럼 지금까지 형편은 이렇고 여기 기도 제목을 주고 그리고는 철화를 하는데 여기다 쫙 앞에다 단장에다 이렇게 여기 무릎 꿇고 있는데 그 앞에다 펴놓고는 주님 찍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 참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다 대고 기도의 쪽지를 딱 적어놓고는 일일이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이렇지 않습니까? 사내립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기도를 누구하고 같이 했느냐? 히스기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줘버립니다. 너 그 사내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를 갈고리로 코를 끼워가지고 아가미를 끼우든지 끼워가지고는 내가 오는 거리로 다시 거꾸로 끌어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내가 한 영을 보내어 아수르 군대 전체를 갖다가 전멸시키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아수르 군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내가 공격하겠다. 딱 공격의 날짜를 정했던 거예요. 정해놓고 공격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 그 밤에 잔치를 벌리고 먹고 자고 이제는 저 정은 오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그 밤 시간에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 거 들어요? 굉장하죠? 뭘 쏘아요? 로켓 폭탄 쏘니까 미사일 쏘대. 그러니까 그것 들어오면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한 방도 아니고 수십 방을 쏘았는데 거기 보니까 1,500명 죽었더라고.
잘 생각해 봐요. 지금은 그런 미사일도 없고 그때에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핵이 떨어져도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네. 이 땅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손대버리면 18만 5천 명이 싹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밖에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오늘 읽었던 그 자리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사 둘을 보낸 것도 아니고 천사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렇게 쓸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한 천사가 가면서 이거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식으로 죽여도 18만 5천 죽이려고 하면은 날이 새요. 제 말 지금 잘 못 알아듣는 거. 1초에 하나씩 죽여도 18만 5천 명이 죽으려고 하면은 날이 샌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18만 5천 명이 밤새기 전에 다 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한 번에 죽어야죠, 그냥. 근데 한 번에 죽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한 천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파악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순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만큼 무섭게 역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바라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참 믿게 부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아주 못된 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 벌써. 아합 왕이라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그냥 거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일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사밧 유다 왕하고 서로 군장에 맞아서 사둥간을 맺었기 때문에 군장이 맞아갖고 열심히 지내면서 우리가 아람 나라를 치자 그렇게 둘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인 거예요. 아람 나라를 치러 가면은 길르앗 라못에 들어가면 거기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 유다의 왕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몰랐는데 그 선지자들이라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세요. 왕이요. 가면은 틀림없이 아람을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이제 깜빡 속았게 제발 400명이 한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라고.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은 꼭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 여호와에게 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잡신들한테 묻거나 거짓 선지자한테 묻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묻는 사람들이 400명이 이미 있었다고 아합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모르니까 우리 하나 또 있죠. 그 선지자는 나한테 항상 나쁜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아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불러서 합시다. 그렇게 미가야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올라가십시오. 너 그 진짜로 이야기를 해라.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아닌데 진짜로 말해보라. 그러니까 는 말해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목자 잃은 양같이 되어버리고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저봐라고. 저는 나를 안 좋게 이야기한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요? 아합이요. 아합 왕이 없어지니까 그 양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집으로 흩어져 갔다. 전쟁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아합 왕이 노발대화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았었냐고. 그렇게 하면서는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다 가두잖아요. 그런데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말씀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 보좌가 탁 열려있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천군이 하나님의 보좌를 뒤로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합을 죽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다른 말을 하고 한 천사가 나와서 다른 말을 하는데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아합을 꼬여가지고 죽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테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 그들로 거짓말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거기에 A 라이닝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다. 그런데요, 한 거짓말하는 영이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400명 전체가 다 똑같은 말을 하게끔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천사 둘이 왔다든가 천사 400이 왔다는 말을 안 하고 천사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400명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선지자들 입속에다 대고 다 거짓말을 집어넣었대요. 누가요? 한 천사가 와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전체가 확 휩쓸면서 전부 다 거짓말하는 영으로 다 바꿔져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구를 지금 죽이냐면 아합 왕을 죽이게끔 된 거예요. 그냥 아합 왕이 이렇게 가는데요. 여호사밧도 주책 없이 따라가 또. 그래서 죽을 뻔하죠. 혼났죠. 근데 진짜 아합은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내가 못되게 나쁘게 그럴 때도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내가 죽을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그 천사도 거짓말하는 용어로 바꿔져서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들 속에 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순간에 우리가 속아요. 순간에 우리가 실수하고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지 않고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갑시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임박해 와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은 여기서 실수를 해가지고 망하는 일들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꼭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신약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요바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처리하냐면 지금 유대의 복음이 다 증거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여러분 아는 다메섹에도 복음이 증거해서 시리아로도 복음이 들어갔죠. 다소에도 복음이 들어가죠. 막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영적인 리더로 되어 있었던 베드로를 뒤집어 엎어야지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잖아요. 이때 이 환상이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환상하고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천사들이 역사를 해서요. 이 일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한 천사, an angel이라고 해서 한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한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너는 복음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오늘날에도 아람권에서 복음을 받기 참 어려운 지역에 성령의 역사로 한 천사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요. 그런데 지금요. 참 감사한 것은 아랍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랍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희한하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에 절대 못 받는 유대인들 속에서도요. 지금 복음 받은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베드로를 딱 감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쪼그리고 그리고는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문은 닫혔고 문 밖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간이 환해지더니만 한 천사가 또 거기 와서 떡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천사가 일으키는 거예요. 보세요. 문을 열지 않고 천사가 들어와가지고 2명 잠자고 있는데 자 그리고 재우고 여기 있는 베드로의 온 몸에 묶여 있었던 사슬들을 다 풀었습니다. 근데 2명은 자고 있어 계속. 그러니까 보세요. 너 자 그리고 이들은 깨우고 자는 것과 깨우는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문을 열고는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 닫혔을 때 천사가 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가려고 보니까 베드로는 못 나가잖아. 천사는 나가는데 이게 베드로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니까 문이 털컥 닫히고, 또 그 다음에 보초보고 있는 간수를 재워놓고 그 하늘로 지나가요. 그리고 다음번 문을 나가요. 나갈 때 또 거기 있는 사람을 또 재워요. 그리고는 거기를 또 지나가고 나면 문을 닫아놓고는 그리고는 깨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안에 있는 줄 알지 베드로가 나간 줄 모르는 거예요. 이때 누가 역사했어요? 천사가 역사해요. 근데 이 천사가 그냥 역사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게 오늘 천사를 움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합심해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고넬료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길을 열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베드로를 자극하고 거기에 천사를 파송해서 환상을 보여주고 이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끔 천사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누구하고 연결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느냐? 천사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도 그게 뭐 그냥 외워서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깊이 알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쓰는데 누구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오토리티를 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하나님의 후사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들을 섬기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잘 보여요?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밑에 깔렸으니까 그 차에 깔려서 죽어가니까 그냥 들어버리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빼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들어보려니까 도저히 안 들려졌대. 그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그러면 차력으로 들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지금 상관치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기도는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한번 저 잡고 끝나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자, 19절부터 바라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잖아요.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절.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도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는 소리로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만 딱 떨어지면 즉석에서 누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천사, 천군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살필 거예요. 성경이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이 안 보이는 데서부터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신들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네가 내 신 되라 그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신으로서 우리를 갖다가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세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움을 받게끔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의 세움을 받아야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은사라고는 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부어진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정말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천사들이 함께 역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병도 하나님께서 빠져나오라고 그러고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들이 붙어있다가 살아있는 것처럼 안 나가 그러는데 나오라니까 그러고 빼나가면 쑥 빠져나가는 순간에 시원해지면서 깨끗해지고 치료가 임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막 슬픔이나 기쁨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꽉 어울리지고 속에 막 한이 맺힌 것처럼 뭉쳐있는 것들이 이렇게 빼내는 것처럼 빼내서 여러분 속이 시원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데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그대로 받으시기만 하면 받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들로 우리의 악한 것들을 빼내시고 악에서부터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